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주인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기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늘 자기 백성이 먼저 가지 아니하였으나 먼저 하고 그 이를 믿는 자에게 자기의 자녀가 것들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백성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전능하사 전쟁하는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우리로 너희에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말받아사 십자가의 공로로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 계시다가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입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승리와 슬픔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와 은혜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입사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를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예배케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들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잘못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원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성원교회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을 기획하셔서 기도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학교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지켜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만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며 거리두기 4단계를 정부가 선포한 상황입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보는 모든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 경제, 남북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간사하셔서 이 나라가 평화롭고 공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해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간근함을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며 치유의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케냐와 나라 군호 교회를 하나님께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선교하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가 격동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큰 변화가 없었고 전에보다는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300-400명, 500명 정도는 그 정도는 그냥 우리 일상이었던 것 같고 백신도 또 많이 맞고 계셔서 안정세로 돌아서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어제도 1000명, 1300명이 넘었다 그러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모든 예배는 다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저희가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대체를 하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각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는 밴드에 제가 설교 영상을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본인이 또 원하시는 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또 목사님들 설교 말씀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요. 각자 개인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밴드에 올려놓는 거는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라고 수요 예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올려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시간에 맞게 또 예배를 드리시고 또 본인에게 또 시간이 되는 때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아쉽게도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 2주 정도는 지금 이제 우리 비대면으로 드려야 됩니다. 2주가 될지 더 될지는 저희도 장담은 못 하겠어요. 전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두 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4주가 되기도 하고 6주가 되기도 하고 8주가 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다 또 하나 돼서 잘 잡혀져 가면은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러지 못하면은 또 한두 주 더 연장되는 건 또 우리가 또 각오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주일 예배는 다음 주부터는 밴드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실시간 11시에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은 밴드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과 혹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에 같이 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드려지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시고 또 믿음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 가신 길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일,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 사전적으로요, 이 가치라는 뜻이 이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어떤 우리에게 필요하다, 유용하다, 그 능력치, 그게 이제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는요,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건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니고 있는 중요성인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한마디로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중요하지 않으면은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철학적으로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선 및 따위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이 가치라는 것, 이 중요하게 생기고 쓸모있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흔히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철학적으로 물론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요, 객관적인 이 가치가 있고요, 주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이다라고 한다면요, 어떻습니까? 윤리적으로, 때로는 또 이 법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그것은 귀한 일이다, 참 괜찮은 일이다 라고 인정되어지는 일들, 그것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봤을 때 괜찮다 라고 했을 때 객관적인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요, 이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사람이 빠지거나 아이들이 빠졌는데 그곳에서 이 누군가가 그 아이를 구출해내고 살려내는 일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일들은 누가 보더라도 이성적으로 봐도 그것은 참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 어떤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들을 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백신이나 혹은 치료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삶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백신이나 이런 이 치료제 중요합니다. 누군가 그것을 연구해서 개발을 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죠. 굉장히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또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말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또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또 우리에게는 그런 걸 만든 사람들이나 그걸 또 발명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참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객관적인 그런 가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주관적으로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대상과 관계에서 지니는 이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게 되고 때로는 누리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또 붙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예전에도 가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TV나 요즘 뭐 가끔 이제 옛날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서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막 종이합 같은 거 막 접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누군가 보면은 저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접어줘. 근데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앉아가지고 예전에도 학교에서 보면은 그 종이학을 열심히 접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접나. 근데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옆에 사람을 보면은 답답하다, 답답해. 뭐 이렇게 그런 걸 하고 앉아있냐. 그러거든요. 개인적인 거죠.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각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자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보면은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 주중에 어떤 영화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 같은 건데요. 이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저게 뭐 북한 선전 방송인가 뭐 그런 걸로 알았었어요. 근데 봤더니 이 전쟁 고아들 이야기를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6.25 전쟁 이후에 남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 고아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참 전쟁이 참 슬픈 일이에요. 아이들이 홀로 남겨진다는 게 참 불쌍한 일이죠. 어른들은 또 어떻게 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뭐 6살, 7살 이런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전쟁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 미국으로 많이 입양이 돼서 갔었죠. 그 당시에도. 그래서 입양 가서 미국에서 자라고 그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본인들이 왔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도 그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데 소련에 의해서 구소련이죠. 그 소련에 의해서 이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이 아이들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헝가리나 혹은 이제 불가리아 또 체코,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로 이 아이들이 뭐 적게는 수백 명씩 또 많게는 뭐 몇천 명씩 해가지고 보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이제 그 기숙사 같은데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설에서 이 몸이 아프면은 치료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래서 이제 거기 현지 애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이게 말이 서로 잘 통하지 않잖아요. 근데도 참 누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는데 선한 사람들이 만나면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얼핏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서로가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학교 다녔던 분들을 지금 이제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를 보여줬는데요. 연세들이 한 41년생, 40년생 요쯤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 불가리아 사람이고 뭐 루마니아 사람인데 재밌는 거는 이 한국말 노래를 부르세요. 그분들이. 그 무슨 노래를 부르냐 그랬더니 김일성 찬가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아이들이 거기 가서도요. 북한 교사가 한 명씩 따라간대요. 가면은 거기서 아침 기상 시간 똑같이 일어나 가지고 와서 아침에 체조하고 그리고 또 그 노래 부르고 또 격리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북한에서 하듯이 사열을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사열도 하고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이 맨날 뭐 김일성 찬가 뭐 이런 거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불가리아 사람이 그걸 불러요. 그래가지고 웃겨가지고 근데 한국말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한국말을 조금씩 알아요. 그리고 한국 그 이름을 가진 친구들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여인이 나왔는데 연세가 41년생인가 40년생인가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기다린다고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참 여러분 전쟁과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는 게 바로 사랑이더라고요. 그 교사들이 한 명씩 파견된다고 그랬잖아요. 남자 교사가 왔는데 이 서로 사귀거나 이 뭔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싹트게 되면은 본국 소환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못 가지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했는데 둘이서 이제 비밀 연애를 이제 한 거죠. 그 현지 이제 분하고 같이 선생님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밀 연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서로 이제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결혼할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았는데 또 나라의 상황이 많이 바뀌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또 이 본국 송환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아내분도 같이 이제 평양으로 오게 된 거죠. 살다가 또 남편이 갑자기 또 끌려갔어요. 탄광으로 끌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연락이 이제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더 이상 살기도 힘들고 북한 사회에서 또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 거는 굉장히 어색한 일이죠. 그래서 살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본국 루마니아로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그분이 지금도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그 흑백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거 바라보면서 지금도 남편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기억 속에는 이제 그 당시의 모습만 기억이 나겠죠. 이제 사진. 지금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는 모르죠. 아마 거의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뭘 하느냐? 한국말을 잊어버리잖아요. 자꾸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남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좀씩 알아갔는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한국말 사전을 만들어요. 루마니아어, 한국어 사전을 만들어요. 사전에 이만한 걸 2개를 루마니아어, 한국어 사전, 한국어, 루마니아어 사전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그걸 계속 만나면 쓰려고 그걸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보면요, 참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 뭘 그렇게 기다리냐고. 헤어진 지 지금 몇 년입니까? 40년 되나요? 50년 되나요? 그 뭐하러 기다리냐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로운 사람 시작하지. 딸이 있더라고요. 딸 이름이 저희 사촌 누나 이름하고 똑같은데 미란이더라고요. 근데 이 딸도 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것도 다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아니 옆에서 보면은 누군가는 더군다나 또 유럽 사회잖아요. 자유롭게 아니 편안하게 새로운 삶 시작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울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누군가 보면은 참 청승맞아 보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보면은 왜 그렇게 답답한 일을 하고 있어 할지 모르지만요. 그분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남편을 기다리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한국말 쓰면서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들이요. 그분에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들이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어떻습니까? 아우 답답한 일. 뭐 이렇게 답답한 일을.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고. 여러분, 이 개인적인 이 주관적인 가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해요.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누군가 보면은 답답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 보면은 왜 그런 일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라고 하는 일들이 이 주관적인 가치인 거죠. 여러분들도 가정, 혹은 또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그런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따라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걸 한다. 난 이걸 한다. 나 이걸 따라간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보면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가치들 중에서 선택하는 그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이것이 나에게 가치 있고 나에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는 보통 많은 정보와 지식들, 과학적인 자료들, 또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것은 참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내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내 주관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붙들게 되고 그것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기 성경에 보면 제목엔 좁은 문 딱 되어져 있죠. 그럼 오늘 이 내용 2절에 나오는 내용 속에요. 예수님께서는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대조적인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좁은 그리고 넓은 그리고 적다 많다 그리고 생명의 길 또 멸망의 길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요. 좁은 문 나오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길은 넓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에서는요. 생명이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내용은요. 서로 대조적으로 쓰여지고 또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어디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좁은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첫 마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좁은 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협착해요.
그리고 찾는 자도 적어요. 그럼 결국 거기는 뭡니까?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힘든 길.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길에 대한 단점들을 찾으라고 한다면요, 거기는 고난의 길이고요, 거기는 외로운 길입니다. 거기는 답답한 길이에요. 때로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치라고 한다면요,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인정을 해줄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은 1인당 100만 원씩 받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와서 100만 원씩 받아가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꼭 가야죠.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뭔가 딱딱 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좁은 길이라도 가야죠. 우리는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잖아요.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해도 나에게 뭔가 생긴다 그러면 가야죠. 눈에 보이는 뭔가 생긴다 하면 가야죠. 따라가야죠. 붙들어야죠. 몸부림치면서라도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는 게 그곳에 눈에 보이는 가치가 없거든요. 떨어지거든요. 내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어요. 자, 그리고 넓은 길, 그곳에는 편안해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면 쾌적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면요, 여러분들에게 특실, 1인당 특실 하나씩 다 줬어요. 침대 칸을 다 드립니다.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비행기를 타도요, 이코노미가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1등석이 퍼스트 클래스가 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놓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항상 이코노미 타면요,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 얼마나 좁아요. 불편해요. 근데 넓은 데로 비즈니스로 가면은 다리 뻗고 누울 수도 있고 편하게 앉을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편한 데 가서 쉬어라고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편한 길로 간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간다? 편한 길로 간다? 그러면 가는 길도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아무리 누가 보더라도 저 길은 괜찮아요. 그런데 좁은 길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베트남에 그때 갔었을 때 그 고치라는 곳인가요? 그런데 거기 베트남 그때 전쟁 당시에 베트남 사람들이 그 밑에 땅굴을 파놓고서 다녔던 그 길을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서 다닐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에요. 이게 딱 쪼그리고 앉아야 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그 체험을 한다고 이동을 하는데, 정말 그때 청년들이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아주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 날씨는 얼마나 더워요. 그 베트남이고 남미 저기 동남아시아 쪽이 날씨가 덥잖아요. 그걸 오리걸음으로 그걸 저만치 걸어가는데 막 뒤에서는 빨리 가라, 왜 늦게 가냐, 뭐 하냐, 뭐 앞에 얼마나 저기 한 줄 아냐,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 짧게 가는데도. 여러분, 좁은 길에 가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누가 보더라도요, 가치 없어 보이는 게 좁은 문이에요. 가치 없어 보이는 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요,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군자로 대로행이라고. 큰 길로 다녀야지. 큰 길로 다녀야지. 큰 길로 가면 편안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 그 길은 분명 고난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답답한 길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도 말했어요. 그 길에 사람이 없다라고. 사람이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힘드니까 없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없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을 예수님께서 왜 가라고 하느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가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금방 넘어갈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다 죽으면요, 우리는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을 모아두고 많은 힘과 권력 가지고 죽으면 끝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더 이상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가질 수 없고 그건 내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죽은 시신 앞에 돈을 아무리 많이 쥐어줘도요, 그건 그 사람 거 아니에요. 그분 거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어요.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생명이 중요한데 그 생명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 좁은 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또 그것 또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100세까지 사시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100세까지 살아요. 100세까지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50년 더 삽니다. 괜찮죠? 50년 더 삽니다. 딱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그 길을 가요. 좁아도 가요. 좁아도 갑니다. 답답해도 갑니다, 그때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생명이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그 생명이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는 생명이냐?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절대 아무에게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왜 안 보여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 눈으로 아무리 봐도 그게 가치가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요, 그 생명이라는 가치가 내게 중요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가치 있어 보이는 게 언제냐?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것이 가치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러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요, 무엇이 보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한 저 생명의 가치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러 왜 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굳이 뭐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게 불만이 그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면서 왜 우리 학교 수업은 비대면으로 하냐. 맞아요. 불공평한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따지고 그걸 계산해서 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했겠습니까? 다 계산을 해서 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낸 부분이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뭡니까? 이상한 집단이에요.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거 가치 없는 일이에요. 그 시간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또 교회 나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고 차려입어야 되고 이런 거 다 따지면요, 왜 이렇게 가치 없는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하느냐, 답답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뭐가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 이야기할 겁니다. 아유, 그 주관적인 거잖아요. 주관적인 거. 네, 주관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주관적인 게요, 나에게만 보이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인정받고 당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30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300년 동안 그들은 어디에서 예배드렸습니까? 지하에서 드렸어요.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몰래 예배를 드렸어요. 당당하게 기독교인이라고도 이야기를 못해요. 그들이 만날 때마다 기독교인인 거 확인하는 게 뭐였습니까? 물고기 마크 그리는 거.
그거 바라보고서 너도 기독교인이구나. 근데 서로 바라보면서 너 기독교인이구나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해요. 눈빛으로만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서로 쳐다보는 겁니다. 너 기독교인이구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너 교회 다니는 거 너 예수님 믿구나 말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 눈빛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 끝까지 이겨보자. 끝까지 감당해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 눈빛이요, 믿음의 눈빛이라는 거예요. 그 눈빛이 뭘 보고 있냐?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지하에 있어도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가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좁은 길 왜 갑니까? 답답한 지하 왜 내려갑니까? 그 어두운 데서 왜 예배드립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세요. 그럼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 안 해도요, 그 눈에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만 쳐다봐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과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서로 쳐다보면은 서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마음 알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눈빛을 오늘 바라보고 나아가시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그 길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 우리에게는 버거운 길이에요. 우리에게는 힘든 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같이 여러분, 그 길은 좋아서 힘들어요. 답답해요. 외로워요. 하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눈을 보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눈을 바라보면 주님의 위로가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눈을 바라보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또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눈을 바라보시고 그 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 길임을 깨달아서 그 길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가치가 아니라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가치를, 우리의 그 중요한 생명이 달려있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 있는 길,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가치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가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시고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시겠는데요.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믿음을 하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좋은 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들 참 많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또 직장 다니시면 직장 다니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거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제일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 눈빛을 오늘 바라보면 주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 따라가는 길 외롭고 힘들어요. 답답해요. 여러분, 주님의 길은요, 답답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길은 외롭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힘든 길이에요. 왜 저렇게 하냐? 답답하다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맞아요. 주님 가는 길은요. 주님의 길은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답답해? 하고 말하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이 보이면요,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초대교인들처럼 우린 나오지 못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찌 보면 그냥 뒤에서 숨어서 예배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집에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또 집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면요, 예배드리는 거 눈치 보면서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드리는 거 눈치 보면서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는 상황도 벌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요, 그 순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눈빛을 바라보면요, 여러분이 다시 모이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또 참 많이 안타까운 모습이 돼요. 신앙생활도 힘든 모습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조금만 더, 주님 눈빛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또 모여서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빛 바라보면서 그 눈빛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눈빛에 새 힘 얻고 또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손 붙드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길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들 드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우리 다같이 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다니는 것이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여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과학적인 것을 다 동원하는데도 주님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것이 가장 값진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좁은 길, 이 외로운 길,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길, 주님 아버지 이 답답한 길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빛 바라보며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눈 마주치며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빛을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세임 얻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주님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길은 답답한 길이고, 그 길은 괴로운 길이고,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람도 없고, 그 길은 힘들고 어려워서 찾는 이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 길에 서라고,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을 주님 바라보며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기에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그것을 깨닫고 그 길로 들어가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고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아니하고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 눈빛으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눈빛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고, 그 눈빛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눈빛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비대면 예배로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시 만날 때 더 큰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께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으시는 하늘의 복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또 세상을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힘들고 또 곤고하며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는 또 힘들어서 괴로운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 가정에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여서 주님의 영광만이, 주의 가르침과 하늘의 지혜만이 저희들에게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답답한 일들, 또한 미래의 하나님 계획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과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우리 비대면을 드리고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밖이요 지금 푹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네요. 참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코로나도 오락가락하고 나라가 계속 오락가락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요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믿음 잃지 마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은 우리가 영상을 준비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대표기도 이외에는 우리가 다른 분은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를 그 시간에 못 드리신 분들은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통해서 같이 또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잃지 마시고 환경과 여건에 서로 우리가 또 서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또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실은 서로가 누굴 탓하고 이럴 거는 아니에요. 그게 사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못 되고요. 뭐 20, 30대가 많이 걸렸다서 니네들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건 서로가 이건 분열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들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지키지 못하고 서로 못하는 건 다 우리 탓인 거죠. 다 같이 우리가 지켜야 되고 같이 또 조심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조심하고요. 우리가 또 청년들을 위해서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또 젊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백신 우리보다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하튼 뭐 서로가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거 서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다 이겨나가고 나서 그때 가서 따지면 돼요.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서로 좋은 마음으로 따지면 돼요. 지금은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해 주면 됩니다. 서로 믿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저도 진짜 싫지만요. 여러분들도 편치는 않을 겁니다. 카메라가 아멘은 안 하더라고요. 쳐다봐도 카메라는 지금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웃는 분도 계시고 카메라는 웃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쳐다만 봐요. 저만. 그래가지고 참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겨나가야 되고 서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잘 이겨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이렇게 막간에 말씀드린 영상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 예배는 제가 수요일 날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여러분 손소독제로 소독 꼭 하시고요. 그리고 발열 체크도 꼭 하시고 열이 나시면은 되도록이면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 중이나 또 혹시 어디를 가시더라도요 마스크는 여러분 되도록이면 사람 있는 곳에서는 벗지 마시고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성경 읽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하시고요. 또 케냐와 나라쿠노 교회 그리고 성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날 때까지 또 믿음 지키시고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이깁시다. 최소한 2주 뒤에 봐야 돼. 최소한 2주 뒤에 봐야 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아쉽지만 이제 2주 뒤에 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가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길 따라갑시다.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222장 2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주님께 주시는 귀한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주님과 눈 마주치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노라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 쿠노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